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장마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기에 우리의 심령에 여전히 배고파하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장마에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여기저기 교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은 모두가 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이 나라의 민족의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팔방 모두가 우리를 에워싸고 모두가 우리를 넘보고 있는 이 가운데 십자가가 방방곡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곳저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같이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시들어가고 있으니 아버지 나라의 민족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뜨거웠던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오늘 또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이곳에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와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의 고향으로 갔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가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내려와서 그들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담대한 믿음에 감동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자 몇몇 종교 학자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저것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아마 그들의 발걸음은 이런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세상 여기저기 자기 그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것저것 다 다녀보았지만은 중풍병의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던 가운데 또 소문 들은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중풍병이 치료함 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치유를 해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운을 내어라.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 당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예수가, 이들은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에 그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한낱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이죠. 근데 그가 어찌 감히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성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4절에서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이리 수군수군 말이 많으냐.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내가 인자인 것과 내가 어느 쪽이든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종교학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 한 인간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다. 자기 속에로 이렇게 웅성웅성했는데 그 소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있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신성을 가진,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에게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다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둘 다 쉽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런 능력과 권한을, 일어나라 병 고칠 은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나에게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을 하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무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이 예수께 권한을 주셔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 것을 기뻐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 본인뿐만 아니라 혈연과 지연,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나 종교학자들 마음속에는 아마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를 우러러 보았던 그 종교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 대표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한 인간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서 이런 신적인 일을 행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변에 나보다 더 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가 하면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권한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사함까지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세상 그 어느 자리보다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겁니다. 왜? 바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9절이요. 예수께서 지나시던 길에 한 사람이 세금을 걷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셨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마태는 일어나 그분을 따라갔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군가 하면 마태였죠. 근데 그 마태의 직업은 원래 뭐였는가 하면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세금을 걷는 세금에 걷는 장이었다면 오늘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되겠죠. 그러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부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충분하고 또 심지어는 남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마태는 두말 없이 그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세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돈 계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 계산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빠른가 하면 계산에 빠르고 이익과 손해에 빠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세리장으로 앉아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직업이라 여기고 최고의 자리라고 여겼기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태는 자기 직업 세리장보다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그 일이 더 값지고 귀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가 오늘 주일날 11시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 귀한 자리라고 생각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까이 따르는 이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실 때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 많이 와서 한데 어울렸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발끈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비난했다.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다니 당신네 선생의 이런 행동이 무슨 본이 되겠소. 이 예수님이 마태 집에 갔을 때 그 주변에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방문한 마태 집에 이렇게 다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평판이 안 좋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과부나 고아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 배고파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소위 자기네들이 제자들이 우리의 스승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스승님이다, 또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스승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심지어는 얼굴이 검은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 이거 품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수군수군 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12절 13절에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반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답변해 줬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헤아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초청하려는 것이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비유나 마치려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절뚝발이 아니야? 저 소경 아니야? 혈우병 걸린 사람 아니야? 아니 저 사람 장애인 아니야? 아니 저 사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저 길이 다니면서 노숙자 아니야?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품이 떨어지게 저런 사람은 무슨 스승이라고 저러고 다닌단 말인가. 하늘에서 왔다면서 뭐 병을 고치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그런 선생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의사의 사명은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병원을 차려놨는데 건강한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가슴에다 청진기를 댄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의사가 청진기를 대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목마르고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에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가슴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사나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물은 높은 곳에 고일 수가 없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처럼 그 높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우리의 심령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지요. 그러게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을 해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얼마 후에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으로 몸과 영혼을 엄격히 훈련하는데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즐거운 결혼식 중에는 빵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실컷 먹는다. 나중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겨운 축하의 모닥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함이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기 위함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 하늘나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있을 때 그 집은 최고의 잔치집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잔치집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울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일 비록 울 날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잔치집에서는 마음껏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에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기쁨이 있을 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는데 우리들은 아파야 할 곳에 외면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우는 곳만 쫓아다닌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 17절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서로 어울리려는 천을
찾게 마련이다. 그리고 금이 간 병에는 포도주를 담지 않는 법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 헌 옷이 있어요. 낡아서 다 찢어진 옷이는데 오늘 새 옷을 사다가 그놈을 쭉 찢어가지고 그놈을 꼬매 입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헌 양말은 뭐를 통해서 헌 양말을 가지고 꼬매서 이렇게 신지, 헌 양말이다 새 양말 찢어가지고 꼬매 신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또 포도주를 갖다가 담을 적에 낡은 포도주에다 담는 법이 있나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새 것을 담게 해요. 예수의 영을 전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사는 것이고 전에는 악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18절 19절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지방 관리가 나와서 정중히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대주시면 그 아이가 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 여기 대단한 믿음의 한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저 손만 얹으면은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뜻밖의 예상밖의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가 뒤에서 슬그머니 다가가 예수의 옷을 살짝 만졌다. 이분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여자를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다.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 한 관리인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는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 여자가 하해라는 병으로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저 병은 오랫동안 고생하고 살다가 얻은 병이 아니고 어떤 병?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얻는 병이다. 그래서 혈루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사람들 앞에 그 당시 문둥병, 한센병처럼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그런 피를 흘리는 혈루병 환자가 오면 돌을 집어던지 저주받은 여자 하면서 그다음 여자라고 년 하면서 돌을 이렇게 막 던졌다는 거죠. 감히 한 사람 앞에 올 수 없는 병입니다. 문둥병도 마찬가지고요. 한센병도.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스쳐도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인파 속에서 희짓고 들어갔을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막 기어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여인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얼른 가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무슨 병이라 했죠? 저주받은 병이라 했어요. 그럼 어땠을 거예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이 미친 이 여자가 하면서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딘데 이 저주받은 여자가 여기로 오느냐 하면서 막 아마 발로 막 짓고 찼을 겁니다. 왜? 그 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마땅히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아도 할 말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꼭 저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와 인식이 혈루병 환자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들어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면서 얼른 가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못 오게 막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기에 나의 삶의 생과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 것이고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12년 동안 사람들한테 돌팔매를 맞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럴 바엔 나에게 한 가지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 심령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안심하여라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병이 낫다.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모험이 뭐예요? 너는 정말 모험이라는 건 뭐예요? 무모한 짓일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저 산속에서 살면 돌팔매미는 안 맞고 그냥 살 수 있는데 여기 내려오면 돌팔매질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돌팔매질을 맞을 각오를 하고 그 모험을 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정말 간절한 그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 병이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내 삶의 생과 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게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에 안 나가면 나는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차라리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사람들한테 돌팔매 맞고 발로 차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올라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나왔어요. 죽으면 죽으라 했으면 나왔어요. 집에서 신랑이 이 못된 년 하면서 네 교회가 목사가 네 사방이냐 하면서 머리끄댕이 자꾸 휘쳐서 마장에다 집어 던져도 그렇게 머리가 막 다 뽑히고 얼굴 피가 나도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렇게 해서 기도로 키운 자식들이 오늘날 각 지역에서 엄청난 글로벌 리더가 돼서 그런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고 할머니의 기도라는 거죠. 교회 가는 그 길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에 되는 혈육병 환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험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이 돼서 이제는 네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때부터 여자의 몸이 다 나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믿은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23절 26절 어느새 그들은 지방 관리의 집에 도착해 이야기거리를 찾는 입방학꾼들과 음식을 나누는 이웃들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모두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저가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셔 세우셨다. 소녀를 살리신 것이다. 곧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원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관리 좀 높은 사람이 관리장이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아직 숨이 넘어가진 않았어요.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 대장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그 아이가 없으면 나도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어떤 일에서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래 가자 살려보자 꼭 가는 겁니다. 막 가는데 급하게 얼마나 막 가겠어요? 막 가는데
옆에 어떤 12년 된 저주받은 그 혈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치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의 모험이 너를 살렸다.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러면서 한참 그 여자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병이 다 나았다고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기뻐할 때 가슴에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관리대장으로서 자기 딸이 다 죽어가는데 빨리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괜히 여기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12에 된 혈병 환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옛날에는 왕진이 있었습니다. 왕진. 요즘은 우리가 환자들 일일이 다 병원에 가야지만 옛날에는 환자가 못 가는 경우는 그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왕진에 가면 왕진 가방 들고 막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왕진 가방 들고 가는 의사 선생님이 막 가다가 그 옆에 이제 그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막 같이 뛰는 거죠. 우리 딸애가 다 죽어가고 막 뛰고 있는데 그 옆에 섰더니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요즘 어떻게 지나고 그러면 이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지금 안녕히 자식이고 뭐 필요 없어. 빨리 우리 선생님 데려와서 우리 딸 살려야 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고 그려 오래간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이 그래 언제 한번 놀러 갈게. 그래 이 어쩌죠. 뭐 이 옆에 있는 아버지가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아이고 그건 이따 얘기고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내 딸이 좀 빨리 좀 가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넘어가게. 이 시간이 얼마나 일이 여삼추라고 이 시간이 1년 2년 3년간은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님 빨리 갑시다 하는데 저쪽에서 막 한 사람이 확 막 뛰어놓은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주인 어르신 그래서 아 왜? 김서방 아닌가? 왜? 그랬더니 아이고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딸이 지금 막 운명을 하셨어요. 딸이 숨을 거뒀어요. 그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외동딸인데 저 사람이 말만 안 걸었어도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었는데 또 거기에 맞장구 친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 딸이 죽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이 우선입니까? 그 사람은 아직 살잖아요. 얼마나 그 얘기 듣고 아이고 이제 망쳤네. 이제 다 끝나면서 땅바닥에 철포도 주저앉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서 같이 가보자. 그래도 가보자.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에이고 다 죽었는데 너무 늦게 왔어. 의사가 소용없으니 다 틀렸어. 숨 넘어갔어. 아이고 뭐요 빨리 저기 돼지도 잡고 뭐도 잡아서 이렇게 초상 치료 생각해야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어떤 것? 모든 병 고치는 그런 권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구원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다 주신 분이 예수님.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위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알죠. 나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음 급할 게 없어요. 뭐 죽은 지 열흘이 되나 5일이 되나 걱정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되는데요. 근데 사람은 걱정이죠. 왜? 죽었으니까. 죽음이 끝이니까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웅성웅성 소리를 다 헤치고 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니라.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저분은야말로 정말 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생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죠.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에 앉아있는 자리가 최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가 나의 죽음과 삶을 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최고의 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대로 되라 27절 28절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사람 믿음이 좀 더 좋아요. 이 다윗의 조상이라는 뭐냐면 마태복음 그 족보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조상을 통해서 나온다냐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이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 중에 메시아 최고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 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마태복음 16장 10절 보면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야말로 정말 최고의 고백인데 그것이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최고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기도고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시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두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그 물음이 있습니다. 질문이.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을 믿느냐 했을 때 예, 믿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영원히 모셔야 할 분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두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라면 이 사건을 지금 너의 일어난 일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 같았으면 제가 누구 눈을 뜨게 했으면 아이고 교인들 막 가서 이것 좀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많이 들어오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돌아가신데 그 일을 하기까지에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 일찍 퍼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일찍 못 박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 오심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복음의 선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그 길을 가야지 되는데 아직은 때가 이르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 구원의 감격, 은혜, 기쁨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말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성령이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고 은총받은 자의 삶의 고백이며 간증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하물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집에 가가지고 누군가가 음식을 점심을 식사 대접을 해서 가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 보실 때 저기 가면 어디 뭐 콩국수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안 하고 못 빼게 막 궁금해서 막 하고 싶어서 그치 진짜 맛있어. 국물이 아주 진하고 끝내줘. 콩국수 한 그릇 먹어도 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눈을 뜨지 못하고 시각장애로 여기저기 천대받으며 외롭게 힘들게 살아온 그 인생의 어둠에 빛을 발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이것을 다 넣었지 콩국수에 비교하겠냐. 내 눈이 띄어진네. 그러니까 그 입을 가지고 내 예수 때문에 눈 떴다. 예수가 나 만져 눈 떴다. 이러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여기 찔러도 예수, 저기 찔러도 예수, 여기 찔러도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 위해서 죽어도 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주 위해 살다가 결국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결국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칭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만드는 것이지, 사람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입술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입술을 열기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내 입술을 열어야 되는데 핏값을 선포해야지 어찌 원망과 불평.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느냐. 정말 내 우물이라면은 그 속에서 단물이 나와야겠지.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32절 34절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튀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에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이 어디든지 항상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국회도 보면은 이 여당이 정부 일을 할 때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또 여당은 야당을 비판하고 또 여당에 있던 사람이 야당 가면 또 야당 사람이 되고 야당 사람이 여당 가면 여당 사람이 되고 사람이 요리 앉으면 요 사람이 되고 저리 앉으면 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그 모습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지 남의 입장을 조금 한번 돌아보면은 사람이 그래도 서로가 평온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게 되면은 횡단보도를 막 뛰어가는 사람 보면 저 죽으려고 뭐 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 차가 뭐 저 사람도 안 보고 차를 저렇게 몰아대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입장에 섰느냐에 따라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른 길 정의에는 항상 옆에 이 악한 마귀 사단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혼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어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당시 모든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을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왔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영적인 귀신 들린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은 간밤에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많은 대신들에게서 술사나 마술사나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서 내 꿈을 좀 해몽해봐라. 응?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 꿈이 무슨 나에게 의하는 것인가. 그것 때문에 식은땀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는 거기에까지 가게 됐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찾아가서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갖다가 최고의 총리 대신을 세웠던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해결은 육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인가? 영적인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면 됩니다. 35절에 3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한 일손을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아멘. 세상에 저 죽어가는 지하 가운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것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 나온 것처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소식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이런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하늘나라 복음에 선포를 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하고 누구를 치유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쌍히 보고 안타깝게 보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나는 치유 역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까지 그 역사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본질을 찾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태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로 보느냐? 그렇다면 믿어라.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성령의 힘을 빌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능력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꼭 부탁해요.